할렐루야. 여러분, 야곱이 요셉이라는 아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문의 이 위기, 가문이 멸망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 덕분에 야곱의 모든 가족들과 그 가문들이 이집트로 내려와서 지금 요셉 때문에 아들 잘 둔 덕에 어떻게 해요? 이집트 큰 나라의 왕 앞에 지금 인사하는 자리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왕이 그 나이를 묻게 됩니다. 이집트나 우리나라나 인사할 때 그 나이를 묻는 건 똑같은가 봐요. 나이가 얼마나 됩니까? 했더니 야곱이 말하기를 이제 제 인생 130살까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거의 이제 인생의 마지막, 야곱이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와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나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지요.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 토요일에 우리 교회에서 지방회를 진행합니다. 이 지방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이윤복 장로님 이제 은퇴 예배를 드리는데요. 아마 장로님도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으시겠지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장로님의 인생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신 여러분의 인생을 정리해 보면서 여러분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장로님 여기 계시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쭉 돌아보실 때 여러 가지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 땅에서의 삶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어떠했는지 여러분 고백할 수 있는 인생의 준비를 지금부터 하셔야 합니다. 정말 나는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인생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야곱도 충분히 그럴 만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야곱은 오늘 본문에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야곱이 애굽왕을 만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품이 있고 격식을 차려야 할 자리잖아요. 아들 때문에 지금 왕이라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래서 왕이 물어보는 거죠.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이런 인사를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오늘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9절을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야곱이 오늘 그 엄청난 큰 나라 애굽의 그 왕을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같이 많은 대화를 나누고 많은 이야기를 나눈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그런 왕 앞에서 내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굳이 말할 만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표현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체면 때문에라도 저는 정말 행복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애굽왕 앞에서 야곱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고 고된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으로 내 인생 정말 힘든 인생이었습니다. 내 팔자가 진짜 너무 팔자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런 표현이에요. 지금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바로 그와 같은 표현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왕 처음 만나는 사람 앞에서 더군다나 예식을 갖춰야 되는 그런 자리에서조차도 야곱은 자신의 인생이 정말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아마도 야곱은 정말 자신의 인생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이 처음 만나는 왕 앞에서조차도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나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의 진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저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나는 너무 힘들었어요. 내 인생은 너무 고되고 고달팠습니다 라는 인생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는 행복한 사람, 나는 기쁜 사람이라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서 표현되어지고 그런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의 인생이 정말로 험악하고 고되고 힘든 인생이었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힘들었으면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했지요.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인 이삭도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만을 누렸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해요? 그런 인생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마지막 인생을 결산할 때 참 내 인생 정말 이런 팔자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야곱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싸웠어야 돼요. 형보다 먼저 나가려고 오죽하면 형보다 자기가 힘이 딸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형 발꿈치를 붙들고 같이 나왔어요. 같이. 쌍둥이들이 여러분 같이 나올 수 있습니까? 한 명 나오고 난 다음에 한 명이 나오잖아요. 야곱은 어떻게 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치열한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 태어났습니다. 정말 아버지 사랑 많이 받아보고 싶었어요. 아버지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보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사랑과 관심은 형에게 빼앗겼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의 목을 가로챘습니다. 그랬더니 그 덕분에 어떻게 됐어요? 형 에세에게 죽을까봐 자기 집을 떠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타향살이 집을 떠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그 삼촌네 집에서 어떻게 해요? 얼굴이 예쁜 라헬,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그 라헬을 맞으려고 어떻게 해요? 14년 동안 거기서 종살이를 해야 했어요. 삼촌네 집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장인이 되는 이 삼촌의 간교함 때문에 품삯을 10년 동안 속이고 잘 받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10년 동안 품삯을 잘 못 받았어요. 거의 노예 수준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자기 조카인데. 그러다 2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고향에 돌아올 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20년쯤 지났으면 그런 안 좋았던 관계, 마음들 풀릴 것 같잖아요. 근데 형이 어떻게 해요?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 가족을 다 몰살하려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야곱은 내가 이걸 어떻게 자식들하고 같이 죽어야 되나, 아니면 아내랑 죽어야 되나, 나 혼자 죽어야 되나, 어떻게 도망가야 되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쯤 지나서 이제 다 화해되고 이제 마음이 풀릴 줄 알았는데 풀리기는커녕 400명이나 군사를 이끌고 왔다는 거예요.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인생이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자, 고향에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 했는데 세겜 땅으로 갔어요. 세겜 땅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그 땅에 정착하고 살아가는데 딸 다나가 강간을 당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가서 그 세겜족을 복수를 했어요. 그랬더니 세겜족들이 이 집안을 다 몰리치자, 죽이자 하고 세겜족들이 쫓아왔어요. 여러분, 그런 위기, 가문이 몰살당할 위기를 처하게 됐다는 것이죠.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자기 마음에 드는 아내로 맞이한 라헬, 그 라헬 때문에 14년 동안을 인내했던 그 라헬이 어떻게 해요? 둘째 아이를 낳다가 죽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그 아내, 14년 동안 기다려 얻은 그 아내가 둘째를 낳다가 죽는 그런 해산하다 죽는 그 고통을 야곱은 경험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렇게 끔찍이 아꼈던, 정말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요셉이 어떻게 해요?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는 소식을 아들들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나안, 정말 하나님이 이곳이다라고 말했던 그 땅에서 살아가는데 기근이 들어서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이게 야곱의 인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야곱의 인생 정말 평가할 때, 야곱이 평가해 볼 때 험악했다, 고난과 고통의 연속이었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인생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도 심정적으로 그래, 나도 야곱과 같은 인생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래서 불쑥 나오는 말이, 아유 내 팔자, 난 팔자가 너무 세서
나한테 이런 험난하고 험악한 인생이 펼쳐지는가 봐. 아니면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 그런 마음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일생이 험악했다고 말하는 사람들, 이거는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고생스러운 삶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나는 왜 하는 일마다 안 되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통스럽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건 뭐냐? 내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고생스러운 일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나만이 특별히 경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다 동일한 고생, 험악한 인생을 살지만, 그러나 모두가 동일하게 내 인생은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내 인생은 은혜였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야곱의 이 고백은 믿음이 없음을 자신의 삶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험악한 인생을 살아왔지만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지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십시오. 요셉의 인생, 야곱과 비교해보자면 야곱의 못지않게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요셉은, 아니 어쩌면 요셉이 더 험악한 인생이었을지 몰라요. 왜냐? 야곱보다 더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합니다. 그러다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집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거절하기만 했을 뿐인데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옥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죠. 여러분, 감옥에서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요셉도 내 인생도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 인생의 어려운 굴곡과 고난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이 험한 인생이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디서 이런 차이가 나올까요? 그 운명 때문입니까? 어차피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아갈 운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했던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달랐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의 차이인 것입니다.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냐, 우리가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것인가의 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뭐 세월이 험하다니, 내 팔자가 세다더니, 내 환경이 안 된다더니, 아니면 내 인생은 정말 포기할 만한 인생이라더니, 이런 표현, 이런 고백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을 안에서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어느 정도인지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죠. 나는 야곱과 같은 그 정도의 믿음인지, 아니면 요셉과 같은 믿음인지, 우리들의 믿음을, 내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의 믿음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야곱의 인생이 이렇게 험악했던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아니잖아요. 야곱 스스로 자기 마음의 중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서 아버지 집을 떠나 삼촌 집으로만 도망가야 했던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자신 때문이에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형에게 돌아갈 축복 기도를 자기가 가로챘다는 거죠. 자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자기의 그 마음 때문에 어떻게 해요? 쫓겨 도망가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촌 집에 갔습니다. 근데 왜 14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까? 얼굴이 예쁜 라헬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 마음에, 라헬만이 그 마음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자 자기 스스로가 그 14년 동안 고통하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에서 그가 그렇게 씨름하며 환도뼈가 부러졌던 그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야곱 스스로가 지었던 그 죄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겜 땅에서 그 딸이 그런 어려움을 수치를 당하며 그 아들들이 그런 험한 일을 하게 한 이유도 사실은 누구 때문입니까? 야곱 자기 자신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베델로 가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베델로 가서 거기서 예배하는, 내게 제사하는 너를 보고 싶다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걸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잊어버리고는 세겜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땅에 머물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그 야곱이 어디요? 베델까지 갔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보기 좋은 세겜 땅에 머물게 되자 그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왜 짐승에게 찢겨 죽였다는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이것 또한 야곱 스스로 때문이었어요. 야곱이 그 많은 자식들을 다 사랑해야 했는데 자기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그 라헬에서 난 요셉만을 편애했다는 것이죠. 결국 그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요셉의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한 것은 결국은 야곱 자기 자신의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왜 이렇게 살았을까요? 야곱의 인생을 쭉 보시면 자기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만이 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야곱은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자기와 함께한다는 그 놀라운 은혜도 경험했지만 야곱은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자기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보려고 노력하다가 결국은 자기네 인생이 험악한 인생으로 귀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잘 살펴보면 야곱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상하리 많지 야곱을 사랑하셨어요. 목사님, 야곱이 이런 수준인데 왜 야곱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올라왔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같은 그런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오른 겁니까? 저는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왜냐하면 이상하리 많지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야곱을 사랑하시고 야곱에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야곱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야곱이 믿음으로 반응하는 인생을 살았다면 그의 인생의 마지막은 험악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야곱은 어떻게 해요? 항상 자기 중심적으로만 살아갔어요. 자기의 뜻대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택했다는 것입니다. 형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 사랑을 뺏고 싶었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 삼촌 집에 갔을 때도 어떻게 해요? 자기의 눈에 보이는 예쁜 것만을 얻으려고 했단 말입니다. 다시 돌아와서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베델로 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자기가 보기에 좋은 땅, 세겜 땅으로만 가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의 눈에 보이는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려고 했던 야곱이 왜 이런 인생을 살게 되었느냐?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불안해요. 늘 조급합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 확신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사실은 야곱을 이렇게 만든 것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 이 애정 결핍에서 진행된 것이죠.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유난히 사랑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보려고 자기가 노력해봤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애정결핍이 생기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집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여자를 자기가 얻어보겠다고 14년 동안 종살이를 할 수 있습니까? 사랑에 대한 결핍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에 집착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저 라헬을 내가 꼭 결혼하고 말 거예요. 왜냐? 아버지에게서 받은 사랑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사실은 요셉이나 베냐민을 편애한 것도 결국은 이 아버지로부터 받아본 사랑이 없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베냐민을 편애하고 그들에게만 사랑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을 생각하면 우리가 욕심쟁이가 생각납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어요. 그가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게 된 이유도 사실은 뭐예요?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한 애정 결핍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심리학적으로도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이런 결핍을 가질 만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야곱을 말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 야곱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고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심을 여러분 깨닫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를 못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릴까봐 늘 조급해야 했고, 늘 걱정했고, 늘 억울해했고,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있냐고 실망하며 그런 인생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앞에 어떤 인생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하고 살아가지 않았어요. 늘 불안해하고 조급해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삼촌 집에 갈 때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알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알지만,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좀 살펴볼까요? 그래, 요셉은 달랐습니다. 요셉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이 당한 고난은 전적인 타인에 의한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자초한 고난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요셉은 다 다른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했기 때문에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아 형들 때문에 노예의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했던 것 때문에 모함을 받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감옥에서도 많은 고난을 당한 이유는 자기가 은혜를 주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이가 더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스러운 인생으로 따지자면 야곱은 자기가 하다가 실패하고 고난을 당한 거기 때문에 더 억울하잖아요.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깊이, 고난의 정도를 따지자면 요셉의 고난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이 더 힘들고 한탄하며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라고 그렇게 고난하며 고통하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조급해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난 언제 감옥에서 나가지? 술 맡은 관원장이 언제 나를 불러주지? 조급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왜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내가 이 감옥에 들어와야 되지? 형들 때문에 왜 내가 노예가 돼야 되지? 분노하거나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어요. 다른 곳에 욕심내지 않고 살아갔습니다. 오히려 깊은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요셉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더 맡기는 태도로 인생을 일관되게 살아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요셉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순종으로만이 반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은 형들을 만났을 때 바로왕 앞에서도 한 번도 자신의 인생은 최악이다, 나는 힘들었다, 나는 고통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늘 언제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요셉과 같은 믿음의 역사로 그 인생이 반전되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얻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야곱과 같이 전전긍긍하며 내게 있는 것 빼앗길까봐 두렵고 염려하면서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요셉과 같이 여러분 늘 믿음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올 한 해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들이 이루어지는 요셉과 같은 복된 승리의 인생이 열려지는 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셉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3절부터 26절의 내용이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런 말씀 오늘 처음 들으실 거예요. 잘 들어보셔야 합니다. 7년 동안 흉년이 들 때에 요셉이 이 7년의 흉년, 그러니까 경제가 계속 다운되는 거예요. 7년 동안입니다. 그 동안에 요셉이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요셉이 이 7년의 흉년이 들었을 때에 그 전 7년 풍년이 드는 동안 모아둔 곡식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했어요? 백성들에게 나누어 줬습니다. 어떻게 나누어 줬죠? 무료로? 아닙니다. 무료로 나눠주지 않았습니다. 무료로 나눠주지 않았죠. 어떻게 나눠줬습니까? 처음에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눈을 다 뜨시고. 다 뜨세요. 네, 누가 권사님, 눈 감고 계신 권사님한테, 집사님들한테. 처음에 어떻게 나눠줍니까? 돈을 받고 나눠줍니다. 세금을 걷어들였어요. 곡식을 나눠줄 때. 그 다음에 그 돈이 다 떨어진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했어요? 짐승을 가져오라 합니다. 자기 집에 있는 짐승들을
받고 곡식을 나눠줬습니다. 자, 짐승들이 다 여러분 7년 동안에 여러분 거둘 수 있는 곡식이 없어요. 아무것도 거둘 수 있는 수익이 없단 말이에요. 계속 지출만 해야 했어요. 짐승들을 다 사들였습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땅, 너의 땅 가져와라. 땅 문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곡식을 다 나눠줬어요. 목사님, 요셉이 참 인자하고 다 사랑하는 것 같은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냥 나눠줘야지. 어떻게 있는 걸 다 빼. 나중에는 땅 문서까지.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땅 문서까지 팔아. 7년 동안을 여러분 계속 내가 먹고 마셔야 되는 곡식이 없어요. 나중에 어떻게 해요? 너가 우리 나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땅 문서까지 다 팔았는데도 곡식이 떨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와서 곡식을 달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넌 종이 되라는 거예요. 다 종 사인을 하고 내가 나라의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사인을 하고는 종이 되는 조건으로 곡식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 요셉 정말 독하네요. 목사님, 요셉 이거 아닌 거 아닙니까? 이거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요셉은 이런 정책을 폈을까요? 폭군도 이런 폭군이 없어요. 아니, 곡식을 만들 때 7년 동안 곡식을 심고 거둘 때도 누구 사용했습니까? 백성들을 사용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세금 내는 돈으로 다 거둬들여 놓고는 그럼 그냥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받을 거 다 받고는 이렇게 나눠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인정이 없고 정말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의 사람인 것처럼 했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돈 다 거두리고 짐승까지 논밭까지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몸까지 다 사들이는 이런 악독한 리더였습니까? 아닙니다. 요셉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정말 사람들의 여러분 우리가 애굽의 백성들이라고 생각해보세요. 뭐 저런 놈이 다 있나 하고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7년 동안의 풍년이 들었다는 건 뭘 말합니까? 넘쳐 흐르는 거예요. 먹다가 남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버려도 돼요. 왜? 소출이 많다는 거죠. 7년 동안 풍년이었습니다. 넘쳐나요. 먹고 마심이 넘쳐나요. 먹다가 이거 남은 거 어떡하지? 우리 권사님들 늘 걱정하시는데요. 남은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 또 있는데 뭔 상관이야. 괜찮아. 물을 마시다가도 남으면 버립니다. 왜? 7년 동안 풍성이 넘쳐나는 인생이었어요. 그러다가 거짓말처럼 7년 동안 풍년이 든 이후에 아무 소출이 없어요. 그래도 그 습관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버리던 습관, 그냥 막 쓰던, 막 소비하던 습관들이 백성들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흉년이 얼마나 든다고요? 7년 동안. 믿어지십니까? 아이 목사님 어떻게 해. 그래도 한 70일은 가겠죠. 1년은 가뭄이 있어서 1년 동안 할 수 있지만 내년에 비가 와서 풍년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 7년 동안도 풍년이었는데 어떻게 7년 동안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총리님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7년 동안 흉년이 든단 말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준 말씀이란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7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할 때에 이들이 이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7년 동안 여러분의 삶에 흉년이 든단 말입니다. 아유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7년을 버텨야 했어요. 요셉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단 말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늘 믿음과 순종으로만 반응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았어요. 7년 동안을 버텨내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주면 그 습관들이 남아서 먹다 버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돈을 받고 주는 거예요. 그럼 아깝잖아요. 그래도 아유 괜찮아. 내년에 또 잘 될 거야. 우리나라 7년 동안 풍년이었는데 이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는 자신들에 있는 짐승이나 땅문서 여러분 땅문서를 주고 밥을 얻어왔습니다. 밥 한 톨을 땅에 떨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왜? 7년 동안을 버텨야 했기 때문입니다. 온 백성과 이 나라가 7년 동안을 버텨내야 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준 것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과 같이 승리하는 아름다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입니다. 에이, 설마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어? 아유, 뭐 조금 지나가면 이런 어려움은 없겠지. 내 중심, 야곱과 같은 나의 중심으로 내 눈으로만 바라보는 인생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었다면 그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반응하시고 전적인 순종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인생은 요셉같이 축복의 인생이 되어질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은 이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요셉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고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이런 정책을 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만 반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이집트의 총리의 직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에 극적으로 감옥에 있는 죄인의 삶에서 총리의 인생으로 역전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삶이 펼쳐졌단 말입니다. 왜요? 요셉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요셉만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갔습니까? 아니지요. 야곱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던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하셨으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미 여러분 선정했어요. 야곱을 하나님이 어떻게요?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택했어요. 대개 다윗이나 사무엘,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 보세요. 태어나서 어느 정도 살 때 하나님이 선택하시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예수님 아닌 이상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선택한 인생은 누구예요? 야곱밖에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런 사랑을 받고 이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어요. 문제는 야곱은 그것을 100% 믿음으로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에게 올 첫날, 새해 첫날 주신 그 말씀을 이루실 하나님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으십니까? 요셉과 같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반응해서는 안 돼요. 믿기는 믿는데, 은혜는 경험했는데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살아가려고 한다.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두려움으로 살아간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요셉이 이런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요셉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만 반응하면서 살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조상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라고 합니까?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야곱은 이상하니 많지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야곱은 믿음의 조상의 세 사람에게 들어가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야곱은 올라갔어요. 목사님, 왜 그랬을까요? 그건 저도 모르죠. 그러니까 야곱은 이렇게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하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었지만, 그의 인생이 험악한 인생을 살고 결국에는 이렇게 자기의 가나안 땅을 쫓겨서 이집트 땅에 가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자신의 인생을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은 잘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는 믿음이 야곱에게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미 태중에서부터 선택한 야곱인데 형의 축복을 가로챕니다.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됐었어요. 왜? 결국 야곱이니까. 근데 조급했어요. 불안했단 말입니다. 외삼촌 집에 가서도 어떻게 해요? 그 엄청난 고생을 했어요. 여러분, 외삼촌 집에 갈 때 야곱의 삶을 보세요. 얼마나 은혜의 삶입니까? 그 광야에서 여러분 돌베개를 베고 잘 때 베델에서 하나님이 이미 선택한 야곱이니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안타까우셨겠어요. 하나님이 이미 사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속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왜 너를 이렇게 두려워하고 쓸쓸해하느냐. 창세기 28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말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염려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야곱아. 여러분, 얼마나 야곱이 깜짝 놀랐겠습니까? 황홀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신다는 이 말씀. 여러분, 그러나 그 믿음과 기쁨도 오래가지 못해요. 삼촌집에 도착해서는 어떻게 해요? 또 불안해하고 염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려고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형 에서가 400의 군사를 이끌고 올 때도 어떻게 해요? 아, 내가 이다 죽는 건 아닌가. 그럴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야곱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언제나 자신의 인생 가운데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한 번도 하나님이 떠나보신 적이 없고 야곱을 포기해 보신 적도 없다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던 사람이 야곱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험악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야곱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구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야곱처럼 하나님께 반응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요셉처럼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비록 지금 내 인생에 조금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의 역사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올 한 해를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하면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착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인생은 그럼 역경이 없다는 것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역경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도 목회의 길을 가고 있지만 목회의 길을 가는 분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고 걱정과 염려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만큼 목회의 길은 안쓰럽고 힘들다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처음 하겠다라고 말할 때 많은 분들이 반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반대하셨어요. 왜? 이 길이 참 쉬운 길이 아니고 힘들고 어려운 길인 것을 알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그때 제 주변에 있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왜 안정적인 직장도 다 포기하고 이 길을 가려고 하느냐. 제가 대전에 내려와서 지하에 있는 교회에서 5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저를 보실 때마다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지 않냐고 격려해 주셨어요. 심지어는 제 동기들은 김학수 목사 참 대단하다고 그렇게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을 듣는 순간 불현듯 제 마음에 크게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고생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과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갈 때 고생이 없고 모든 일들이 잘 되어지는 것만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그 어려움의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제가 걸어온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이 길이 힘들다라고 어렵다라고 지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날마다 제 안에 계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고난의 순간도, 역경의 순간도, 여러분 아픔의 순간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다고 해서 고난도 끝난 게 아니에요. 역경이 끝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어려움 없게 해달라고. 그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힘듦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이 필요하다면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역경이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역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허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고난의 순간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약에 대다수를 썼던 사도 바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였던 사도 바울도 여러 가지 병에 시달렸다고 말합니다. 학자들은 그게 눈병과 간질병이었다라고 평가하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 병 때문에 심각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발 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병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는 목회자가 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게 은혜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너의 은혜가 그만큼의 족하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느냐? 고린도후서 19장 9절에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오히려 사도 바울은 나의 약함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을, 내게 있는 역경을, 내게 있는 어려움들을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자랑한다 라는 것입니다. 어느 곤충학자가 1년 동안 나방의 애벌레를 키우며 관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나방의 애벌레가 몸을 찢고 이렇게 애벌레가 구멍 밖으로 나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나방이 쉽게 그 고치의 구멍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는 것을 봐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이 곤충학자가 좀 더 큰 구멍으로 찢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나방이 쉽게 나왔죠. 나왔는데 날개를 펴서 날지를 못하고 방바닥에 질질 날개를 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나방은 작은 구멍을 나올 때에 그 고통을 통해서 하늘을 날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있었다는 것을 이 학자는 그때 당시엔 몰랐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을 잃은 분이 계십니까? 부모 없이 산 것이 여러분의 험악한 세월의 이유입니까? 그것이 원망할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배고팠던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순간은 아닙니까? 그 배고팠던 나의 마음, 내 모습을 이끌고 하나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채워나가지 않으셨냐 말이죠. 공부를 못했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우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남편으로부터 상처를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나의 참 신랑이며 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되잖아요.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시부모로부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참 아버지가 되는 은혜를 경험하시면 되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임을 모르시겠습니까? 세상에서 실패했습니까? 그 실패 때문에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 영원한 하늘나라를 먼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갖게 되셨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내게 달려왔던, 내가 경험했던 인생의 고난들이 결코 정말 고난이고 불행이었다라고만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안타깝게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바로왕 앞에서 자신의 인생은 불행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왜냐? 야곱은 그것밖에는 보지 못하는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형들을 처음 만났을 때 요셉이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게 요셉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인생에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얼마십니까? 우리 이은복 장로 이제 은퇴하시는 여러분 나이가 얼마십니까? 그 나이는 알고 그 나이 먹으실 때까지 참 고생했습니다가 아닙니다. 그 나이 동안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다 라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몇 살 먹었느냐는 이 말은 당신이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받고 살았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임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남은 올 한 해 여러분이 믿음으로 절대적인 순종으로 하나님께 늘 반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함께 찬양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요셉과 같이 반응하는 인생 하나님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